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운동을 이제 방학 동안에도 캠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캠프를 거의 미리 공지를 드리고 이제 매주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도 오후 4시에 있고요. 제가 팀 사역을 한 2명 정도 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신청자를 받아서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2명을 팀 사역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번 방학 동안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여러분이 준비되고 개인화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세워지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특히 이 전무후무하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인생 속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일단 그래요. 유 목사님도 이번 주 메시지 때 하셨지만 이미 여러분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캠프 운동은 요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보면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 갈등, 여러분 진짜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문제, 어려움, 갈등은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nobody nothing,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나 오는데 이게 올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죠?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광석 목사님 메시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묵상을 해야 여러분 거가 진짜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는 용어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반드시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메시지는 자꾸 갭이 생겨요. 그리고 메시지는 너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망대 메시지 나오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바꾸려면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방법을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그거 따라서 그냥 실천만 하시면 돼요. 해보면 돼요. 묵상을 자꾸 하는 사람이 늘어요. 자, 문제, 어려움, 갈등이 왔다. nobody nothing. 여러분 안 되는 상황이 딱 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은요 숨겨놨어요. 여러분에게 이 문제, 어려움, 갈등 속에 숨겨놨어. 여러분의 나의 전무후무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숨겨져 있으니까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전무후무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고 있는 복음 누림이에요. 그게 바로 393이죠. 138 누림하고도 같은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어. 그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 무엇인가? 주인 되신 하나님, 왜 나에게 어떤 계획을 두고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왜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질문 안 하면은 다 함께 안 나와요.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증인될 수밖에 없는 깨달음과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누리는 이 축복을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다 함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간단하게 이러면 주인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면 시공간 초월. 특히 이 전무후무한 응답은요 언제만 하면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의도를 찾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안 된다고 했던 그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성의 응답이 되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짠. 또 멈췄을 수 있어요, 이러면. 네, 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어요, 또. 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이런 일이 나오면서 계정이 중단이 돼서, 네, 이게 또? 되고 있나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얼굴이 나오네. 자, 자, 이때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 자세히 보고 하나님. 이게 아마 누군가가 여기 좀 로그인을 했을 수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강단, 특히 우리, 여러분, 로컬교회 우리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로컬의 강단과 본부의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계속 들어가면서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제 어려운 갈등하고 연결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못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요. 또 걸려들고 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전문을 어떻게 하면 찾아요, 목사님? 제일 빠른 방법은요.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것을 실제 누리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속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힘을 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공부해라. 학업, 직업, 산업, 여러분의 업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업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 인생에서 체험해 봤거든요. 요 앞에 거를 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학업을 시작하니까 주인 대신 주님이 학업을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응답을 받으니 당연히 그런 응답 속에서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맞죠? 증인이 되면 요 3시대를 살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바꿔라. 먼저 나를 바꾸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꾸 현장 바꾸고 세계보고만 막 엄청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보고마되면 세계보고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보고마를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서 하는 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하면 돼요. 이거 호주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7월 첫째 주는 썰렁한 전도학교가 되겠네.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랩런트께서 17명 간다 그러고. 우리 지역 안에서도 많이 가요. 서울집에도 많이 가요. 첫째 주는 연합으로 해야지. 전체 연합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나를 바꾸는 응답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제 얘기하시면서 유목사님이 말씀으로 편집해라. 기도로 설계해라. 전도로 디자인해라. 자, 이거 나와서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편집, 설계, 디자인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유목사님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원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그냥 여러분에게 그 각인, 뿌리, 체질 된 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 뭘 해야 되냐면 바꿔야 돼. 틀린 거는 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채워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딱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는 인도받는 것들이 아닌 것들을 이제 보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면 기도로 살게 한다는 건 여러분 삶에 이제는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실제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증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로 디자인하고 작품화 시킬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미 여러분의 나 존재 자체가, 아까 얘기했죠? 나의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유목사님이 랩넌트 7명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다 적진 않겠고요. 창세기 45장의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요셉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 주셨던 언약, 지도자의 언약과 아버지 통해 들었던 메시아의 언약, 요거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언약을 가지고 그냥 뭐예요, 노예나 감옥 생활에서도 언약을 적용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거지. 나는 분명히 지도자라는 언약을 받았지만 노예라고 하는 상황하고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찾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붙잡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업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편집한 거야. 노예 감옥이 왜 왔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지도자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편집해보니까 딱 뭘 알았냐면, 내가 집에서 맨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고 고자질만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노예라고 하는 이제 학교로 보냈구나. 여기는 나에게 응답의 현장이구나. 라고 편집을 해서 기도로 뭘 한 거예요? 딱 설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전무후무한 현장인 거예요. 이미 노예라는 현장이 하나님이 문제, 어려운 갈등 속에서 응답을 주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찾을 줄 아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 문제가 왜 왔지? 질문을 안 한다라면은 못 찾겠죠. 묵상을 안 한다라면 못 찾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묵상의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우리의 다락방 메시지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랬던 것처럼 모세가 8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40년 왕궁에 있었지만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라고 막 하시는데 모세는 아무 힘도 없어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들 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과 막 이걸 통해서 진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세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왕궁을 제일 잘 알고 광야를 제일 잘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하는데 제일 적임자가 누구예요? 그 모든 것을 미리 보도록 하신 모세. 이미 모세는요, 그 어려움 자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었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어려움, 갈등이 뭐라고요? 전무후무. 아셨죠? 그 사건이 뭐라고요? 전무후무.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문제가 와도 갈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랩넌트 7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랩넌트들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지?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질문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줄 믿습니다.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은 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좀 어릴 때 좀 많이 시달렸거든요? 좀 많이 시달렸어. 영적 문제도 많았어. 그래갖고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렸을 때 그 경험들이 너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도벽 좀 있어본 친구 있어요? 목사님 도벽이 되게 심했거든. 근데 도벽이 영적 문제 되게 심하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심하냐면은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난 24라는 말 유목사님 메시지 되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옛날 도벽이 딱 잡혔을 때 어떻게 하면 저걸 훔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냥 딱 가면 엄마 아버지 안 계신다 그러면 다 지죠. 주머니, 가방
다 뒤져. 번호까지 다 하나하나 맞춰서 다 맞춰. 그게 24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면 요즘 막 가끔 나오잖아. 막 여러 가지 막 사건 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 영적인 게 계속 발전이 된 거예요. 계속 잡힌 게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의 영의 끌림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 영적 문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목사님 뭐 메시지 딱 하셨을 때 저게 저 말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사단에게 딱 개입돼서 사단이 딱 잡아서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자, 혹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가 있으신 친구들. 다들 있잖아. 그든 작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오래된 문제고 여러분의 가문 문제고 여러분의 상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의 전무후무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어떤 문제들 그때 막 가출도 하고 미안해요. 그냥 초등학교 때 가출을 막 10일 동안 하고 막 전무후무합니다. 경희대는 나의 놀이터. 경희도 창고에서 자고 막 그랬어요 막. 근데 나는 나를 못 보는 거지. 내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다녔는지 맨날 옷도 다 들어온 옷에다가 이렇게 다녔는지 나는 몰라. 그랬던 이제 내 과거가 있는데 그때 막 그래서 막 가끔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가출해가지고 저기서 잤는데 한번 선 보고 쓱 지나가고. 대학을 가면은 좀 느낌이 좀 싱숭생숭해요. 경희대 가면. 근데 그때 같이 가출했던 형님들 한 명도 가정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옆집에 살던 영우 형님. 그 형님은 엄마가 새엄마. 그래서 엄마가 새엄마니까 항상 그 엄마한테 구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기 싫지. 그 형님 때문에 나쁜 형님들 많이 만나. 그래서 만난 패거리 두목 도영이 형. 근데 그 형은 중아들이야. 아빠가 중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한 번씩 왔다 갔는데 엄마는 도망갔어. 그래 당연히 집에 불상이 있고. 아들들이 시달려갖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소매치기 하고 조기축구 갖고 돈 훔치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패거리들하고 어울렸으니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같이 어울리다가 가출하고. 근데 내가 그때 뭘 봤냐면 가정이 깨지면 후대가 다 깨지는구나. 하나님이 그 현장을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CVDIP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아서 하나님 미리 그래서 가정사역이 내 평생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 어려운 갈등들 내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의 전도 방향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와 문제가 뒤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맨날 평생 동안 상처에 묶여 살고 그것만 걸려들면 또 걸려갖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부분을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려서부터 네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은 디모데가 사실 TCK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혼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기다 적어야겠다. 잘 안 보이지? 디모데후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꾸 뭐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문제 막 상처 얻어 걸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문제 상처를 뒤집어서 그 눈물이 하나님을 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겠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요. 헬라인도 살리는 전도자, 유대인도 살리는 전도자 되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래서 내게서 들은 말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란 거예요? 너는 군사다. 너는 경기하는 자다. 너는 뭐다? 농부다. 그러면 여기의 특징이 뭐예요? 군사는 뭡니까? 군사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를 주인을 따라 살아요.
그럼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대요. 먼저 수고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여기는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늘 생각해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늘 생각해보라. 이건 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실컷 받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뭐가 이렇게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예. 우리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딱 기록해놓고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여러분 온전케 하는 딱 기준으로 말씀을 딱 준비해놓고 그래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아직 말씀으로 여기 안 됐어.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돼서 좀 되다가 말다가 자, 대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완전 내 것이 될 만한 내용 하나를 딱 정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은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경 구절도 다 읽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를 몇 달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말씀이 안 빠져나갈 만큼 여러분 인생에 남을 만큼 평생 갈 만큼 해보세요. 대학생 때. 난 고등학교 때 했거든. 그게 지금까지 응답받아요. 지금까지. 나는 복음 깨달은 지 거의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복음 진짜로 알게 된 거는. 근데 28년 동안 저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길 바랍니다. 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강해져 있으니까. 말씀으로 결론나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되고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되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뭐 전도운동 막 열심히 하고 막 많은 것들을 막 여러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게 안 되면 어딜 가도요 사실 전도 못해요. 가도 전도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은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인생에 나를 찾아온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증인으로서 계속 전달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그 복음이 그 내용이 딱 전달돼서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나와요. 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문제 어려운 갈등 오면요 딱 뭘 못하냐면은 제가 이런 표현하면 영적 객관화를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영적 객관화는 뭐냐? 나를 잘 못 보지. 다 내 생각을 되게 많이, 나 중심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그래서 전무후무를 찾는 아까 앞에 거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이제 이 응답을 이제 찾는 뭘 해야 되냐? 포럼운동. 이건 묵상운동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점점 또 안 나오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묵상운동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을 많은 걸 바꾸는데 묵상운동과 포럼운동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왜 묵상과 포럼이 연결돼 있냐면 포럼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묵상해요. 그리고 포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제 묵상하는 사람이 제대로 포럼하는데 또 제대로 묵상해서 포럼하는 사람을 통해 묵상하는 힘이 생겨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연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묵상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포럼을 하는데 옆에 사람 듣다가 영향을 받아. 그렇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뭐 그러면서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그냥 약자로 적을게요. 뭐 그리고 탱크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는요 포럼이거든요. 유대인들 이제 하브르타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뭐냐면은 세계 최고로 가는 기업일수록 뭐 하십니까? 포럼형 기업을 운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딱 연구해보면요. 구글이 어떻게 하고 있냐. 구글이요. 완전히 그 회사 안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놓고 모여서 팀별끼리 딱 모여서 자기들끼리 포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는, 구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팀별로 막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포럼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세계 최고 가는 똑똑한 애들이 포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점점 구체화하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전 세계 산업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세계 움직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포럼을 여러분이 그러면 유목사님 이걸 왜 얘기했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제대로 포럼하는 얘기죠. 그러나 포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 육적 수준이 다 높아져야 돼요. 그럼 수준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 요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객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영적으로 객관화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이렇게 똑같은 아까 문제, 어려움, 갈등이 딱 오더라도 이 문제, 어려움, 갈등을 영적 객관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어려움, 갈등을 딱 놓고 한 발자국 딱 나와서 누구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본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걸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하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질문해야 되냐?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해서 왜 나쁜 짓 하는 죄인들은 잘 되는데 왜 저 의인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응답이 없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실은 어디서 났지? 질문하는 그때 하박국이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뭘 주세요? 2장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한테 야, 큰 돌에다가 새겨라. 뭐라고 새기라? 라고 하냐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면서 보도록 새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악인들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심판의 날과 때가 와. 내가 완전히 뒤집는 날이 올 거야. 그 날이 올 거니까 너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마 하고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복음 누려. 복음 전에 복음 안에 있어. 그 답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그 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원수를 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러분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노래 부르시 찬양 안 했죠? 우리는 아는 친구는 알겠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 고백으로 딱 맞춰요. 하박국.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없어도 괜찮다.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여러분 영적 객관화를 하면서 결국엔 결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도 하나님이 함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 하시냐? 포럼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대학에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질문 훈련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자꾸 해봐야지 많이 늘어요. 좀 약간 참고로 여러분 했으면 좋겠는 것을 여러분 좀 약간 참고로 하면은, 강단 듣기 전에 일부러 질문을, 본문 읽어보고, 제목 읽어보고, 대지 읽어보고, 질문을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강단을 듣고, 이건 꼭 강단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뭐 본부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전에 질문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바, 뭘 잡아야 될까? 이런 것들 보면서 질문해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길 원하시지? 어떻게 인도받길 원하시지? 하면서 또 정리해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포럼 해보세요. 포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깊이 포럼과 묵상 속에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 포럼 들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거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딱 다른 생각들을, 나보다 좀 더 발전된 생각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저거 진짜 배울 만한 거다.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인도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여러분 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또 포럼하면서 또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계속 유목사님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럼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장해라. 그래도 줬는데 이거 써봐야지. 자, 그래서 전문을 찾는 캠프 운동과 캠프팀. 지금 우리가 캠프 운동과 이제 캠프팀을 구성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나의 전무 후무를 누리는 그 시간표가 딱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요 앞에서 우리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코람되어 하는 요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 하는 날에 오직 성령으로 딱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찾는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이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했던 것처럼 먼저 이 응답 누리면 하나님이 무속 현장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문을 여세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복음을 왜 주셨는지, 복음을 통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응답으로 결론 낸 사람이 팀이 돼서 또 마게도냐 가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문을 여셨고,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13절, 16절, 25절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시간표를 딱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 쫓겨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캠프 운동 중에 캠프 운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구나.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너무 편안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려고 여러분 가시면요, 만남의 문이 열려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광원대학교 이제 같이
동문들하고 이제 현역하고 모여갖고 뭘 했냐면 종강하고 난 다음에 종강 파티를 했어. 나를 초청해갖고 그래서 나갔지.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맛있는 중국집 요리를 쫙 먹고 요리를 딱 먹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막 포럼을 했는데 그때 우리 이제 가운데 사역자이신 우리 송전사님하고 박담희 우리 이제 송재 전사님 이제 지역장님하고 이제 해서 우리 박담희 전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포럼을 딱 하시는 거예요. 딱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딱 듣다가 아 그래 그 현장 가갖고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누리고 딱 돌고 있는데 학교 안에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은성 랩런트도 그 현장에서 뭐랬냐면 단가대로 돌아다니면서요 그냥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바깥쪽으로는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이제 제역장님 막 도는데 2, 3치 사람들이 막 베트남 사람 막 계속 연결되고 중국 사람 막 연결되고 하나님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막 현장을 다니는데 예비한 사람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요 관심 갖고 있으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12사람쯤 되는 제자를 찾아서 이들이 먼저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됐는데 하나님이 한 지역의 전도운동 문을 확 여셨어요. 자, 이런 응답들이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항상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뭘 누리고 있고 뭘 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여러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학교마다 학교를 놓고 우리 지교회를 놓고 지교회 안에 여러분 캠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지교회 캠프팀이죠. 거기서 사실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방학 중에 많이 분석도 해놓으시고 분석을 할 때 예배 캠프를 철저히 캠프에 뭐 3가지 준비 뭐 이런 것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는데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전체 대학 현장 전체를 보고 그 대학이 생겨난 역사 그 대학이 어떤 배경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경제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이번에 동덕여대 근방에 뭐가 있습니까? 굉장한 불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동덕여대 여학생 한 명이 쓰레기차에 치여서 이제, 3명을 잃었어요. 근데 막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 막 난리가 나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학교 분위기가.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많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뭘 봐야 돼요? 이런 학교의 어떤 흐름들과 학교 주변의 흐름들을 보고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캠프팀이 구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캠프팀은요, 여러분 학생들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이 이게 진짜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제 학생의 흐름이 있어요. 이제 학교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흐름에 따라 뭐 자료도 준비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전도할 준비를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 캠프, 이 스냅팀, 캠프팀이 구성이 된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 학교의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이게 지속된다는 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인이죠. 이 팀이 여러분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이제 교직원도, 교수님도 찾아질 수 있도록 중직자들도, 동문들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씩 만남을 주세요. 포럼을 통해서 한 명이 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팀원들과 함께 계속 순회를 하면 하나님이요, 예비된 자, 같이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 빛의 축복 속에 들어올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수들 중에, 직원들 중에, 학생들 중에도 나올 거고, 아까 얘기했던 5인 1조에 해당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팀이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캠프하는 게 오늘 사실은 근데 좀 첫 번째 날인데 조금 잘 안 되긴 했어요. 네,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오늘 막 모임도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과기대만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36대, 서울여대, 64 그리고 여기 이제 과기대까지 4개의 대학을 한 이제 캠프권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 대학은 뭐예요? 서로를 놓고 기도해야 돼. 서로 지교를 놓고도 기도하고, 5인 1조들은 서로 간에 뭐예요? 이 대학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 또 좀 영적으로 힘이 없는 대학은 같이 팀이 돼서 한 번씩 캠프도 돌아주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 안에 자체 대학 수뇌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다니면서 한 4개 대학 정도씩 묶을 거예요. 4개나 5개 됐으면 모르겠는데 거의 4개 정도 묶일 거예요. 4개나 5개 정도 묶일 건데 그 묶여있는 대학들끼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들에게 어떤 일들인지 그러면 여러분 가서 밟기라도 하세요. 그냥 가서 그 학교 가서 밟으면서 뭐하냐, 하나님 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 하나님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와도 캠프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다음 학기에 그 제자가 만나지고 제자가 나타나고 하면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단과대에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순회하고 캠프하고, 야 여기 너 단과대 아는 사람 있냐, 누구 있냐, 뭐 이렇게 명단도 적고 같이 기도하다가 또 만나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막 자꾸 이러면서 캠프가 점점 발전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여러분이 증인들이 자꾸 빛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학교 안에 또 237이 이미 다 와 있습니다. 237 나라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이거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이 만나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순회하다 보면 237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이 안에 예비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237을 살릴 수 있는 주교회가 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또 같이 237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점점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북부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요거 하는데 학교에 맞는, 그래서 요거 좀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를 제가 아까 분석해서 딱 맞는 것을 딱 찾아 나가야 돼요. 맞는 전도 방법, 맞는 자료, 우리 학교에 딱 맞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요 좀 약간 연구도 해보시고 같이 인도도 받는 그런 우리 랩런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인을 파고들 줄 알아야 돼요. 들 줄 아는 자, 아는 랩런트, 이렇게 돼요. 왜 파고들어야 되냐면 개인에게 결국엔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개인이 살면 그 개인이 문을 엽니다. 항상 이 부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안 되는 문제, 어려움, 갈등을 넘어서 노바디 나싱을 넘어서면, 요걸 넘어서면 하나님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무한 응답을 통해 전도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팀은요,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캠프팀이 해야 될 일인데, 캠프팀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캠프팀이 있지 마시고 반드시 캠프팀은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캠프하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이 팀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자. 스케줄과 팀 구성이 있는 게 캠프팀입니다. 이게 없으면 캠프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학 중 평상시에 여러분 반드시 캠프팀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각 학교 캠프팀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캠프팀 리더를 이제 세우는 부분들을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점점 할 거고요. 보통 지교회 담당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교회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캠프팀 리더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인 1조 중에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 팀 리더와 팀원들이 확장이 돼야 되겠고, 그 팀원들은 점점 아까 얘기했던 순회를 통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럼을 통해서 하세요. 포럼을 통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엄청 많이 적었네요. 이제 결론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하고 저는요, 그래서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항상 묵상과 이렇게 여러분 좀 포럼하는 이런 캠프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건 누리는 것 중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게 되면 이게 지교회별로 이렇게 캠프팀별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그것만 했는데도 영적으로 힘을 많이 얻게 돼요. 오늘 아까 캠프 이제 7명 모여서 했거든요. 그냥 같이 쭉 하고 학교 돌고 포럼만 해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계속 캠프로 돌면은 여러분이 깨지는, 현장이 깨지는 둘 중에 하나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많이 깨지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거는 함께 여러분이요 좀
방학 중 여러분 기도 모임을 가지세요. 기도 모임은 온라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도 좋아요. 10분, 15분도 좋아요. 반드시 지교에는 기도 모임 가지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을 통해 같이 기도하고 전도사님자 꺼내놓고 근황도 좀 묻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요, 이 캠프팀, 자체 캠프팀 스케줄을 짜보세요. 그래서 그 캠프팀이 스케줄 짜서 스케줄도 공유하시고 그때 같이 또 인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캠프 한다 했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4시에 또 모입니다. 2시부터 4시는 팀사역 캠프는 목사님이 따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는 뭐예요? 인덕대, 광운대, 동동여대, 성서대 4군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군데 대학을 캠프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모두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학 중 훈련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으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